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엘로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엘로힘, 말씀, 성경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중보자로서 엘로힘 되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활자화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활자화된 성경으로 성육신 하셨음을 제가 피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매 주일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에 힘쓰자는 저의 아우프가베를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계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육신화예요. 오늘 유인물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그리스도의 육신화, 성육신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활자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활자화, 활자가 뭔지 아시죠? 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자는 이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게 소위 신학적 보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보수를 우리는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궁리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구원 없고 말씀 없이 거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활자화된 성육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총 1189 챕터 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략 3만 1000여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장과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과 단어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츠. 이 히브리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또 한 단어를 꼽자면 첫 단어 베레시트. 여기에 베가 전치사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전치사와 그 명사가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예요. 이 레시트라는 게 비기닝이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 속에서 풀면 시간의 시작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시간의 창조는 물질의 창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는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라는 건 상식으로 아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예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원래 있던 시간의 그 처음쯤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도 시간에 매이게 되죠. 똑딱똑딱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가 요때 만들어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존재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시간과는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인 거예요. 초월적 존재, 시간에 매이지 않은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그 영원한 존재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체계인 겁니다. 시스템. 그런데 보세요. 자, 성경에 우리 신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터너티.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이 구원인데 보세요. 영생, 이터너티의 의미는 뭐냐면 무한정 시간 속에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터너티, 영생, 영원의 의미는 시간의 무한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원, 이터너티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터너티, 영원, 영생은 베레시트라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의 시간 체계와는 다른 전혀 다른 체계로의 이렇게 점프 혹은 그쪽으로의 이동, 그게 영생이며 영원인 것입니다. 그 세계를 가리켜서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이터너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영생은 오직 엘로힘,
말씀, 성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이 시간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베레슈트, 이 시간 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그런 동선을 영생이라고 말씀한다 그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엘로힘. 동일한 이 베레슈트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요게 영혼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동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시간의 헬라적 의미인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똑딱 똑딱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미 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즉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베레시트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경험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1절 범사의 기한이라는 이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원어를 보면 크로노스. 그리고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도 볼 수 있고, 이 카이로스를 마지막 11절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거를 사모하게 하는 이 카이로스의 만남, 이게 이 베레시트, 이 시간을 창조하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신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첫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신자만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시간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만 동일한 이 베레시트라는 시간 속에서 그 베레시트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성을 경험하는 존재라 그겁니다. 지금 말한 요 표현이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음 주도 배우겠지만 2절에 왜 흑암이 먼저 오냐고요. 흑암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우리가 죄로 팔리냐 말입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냐 말입니다. 이게 이 베레시트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통해 이터너티, 진정한 영원, 믿음으로 가게 하는 요 동선이 창세기 혹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영원으로 가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시간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시간과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적어 주셔서 너는 베레시트, 이 시간 속에 매이는 존재가 아닌 거 알지? 넌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내 백성이야.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를 진정 믿는다면 사실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또한 계속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는 알다시피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늘이 하샤마임이고 땅이 하에레츠거든요. 하는 이제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정관사랑 붙어 가거든요. 명사가. 그러니까 샤마임이 하늘인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은 단수거든요. 땅을 창조했다 그거예요. 왜 하늘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합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왜 하늘들일까? 대부분의 주석책을 보면 왜 하늘들로 복수형을 썼을까의 그 답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3층 천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해요. 주로 3층 천이 뭐죠? 3층, 1층, 2층, 3층에 하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뭐예요? 지금 보이는 대기권 하늘, 지금 파란 하늘 떠 있잖아요. 구름 떠 있는 저 하늘. 2층 천은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하늘, 검은 그 하늘, 우주 있잖아요. 우주 공간. 이게 2층 하늘이고 3층 천은 이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3층 천에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샤마임이라고 복수형을 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여 놓았어요.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하늘들은 잘 들으세요. 바로 나와 관련된 하늘인 겁니다. 나와 관련된.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하늘도 나와 관련된 하늘이며
저 검은 우주 공간의 하늘도 지금 나와 관련된 하늘이며, 저 뭉게구름 떠 있는 저 대기권의 하늘도 바로 나와 관련된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늘, 육적인 차원에서의 하늘로 구분한다면 바로 하늘들, 즉 영적인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도 나와 관련된 하늘이며, 또한 그 하늘, 영적인 하늘 속에서 천사도 있고 뭐 사탄도 있고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악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하늘도 나와 관련된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우주를 끝 가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소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그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련된 나라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나라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디 있을까를 알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을 나에게 맞춰서 계시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도,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공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도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 말입니다. 육적인 하늘도 마찬가지죠. 자, 나를 위해 우주, 저 보이는 우주, 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 저 우주도 이 대기권의 하늘도 다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늘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그 우주 하늘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존과 나의 생명을 위하여 만들어 놓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냐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간다 그러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1초에 빛이 달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또한 이 초속 이 빛이 8분 정도 걸려서 태양까지 간다. 그러니까 태양도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겁니까? 그런 빛의 속도로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라고 있잖아요. 우리 은하가 이제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의 그 크기가 과학자들이 재볼 때 10만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년이 걸려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려서 가야 하는 이 은하가 우리 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 250만 광년, 25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만 닿을 수 있는 그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은하가 이 우주 공간에 무려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2조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추측일 뿐이에요. 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그 팽창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가도 우주는 더 빨리 팽창해요. 그 크기가. 그런 우주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중세의 천동설을 믿지 않죠. 이거는 정말 무슨 종교적, 허무맹랑한 종교적 우격다짐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습니다. 또한 갈릴레이가 외친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걸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지동설이 맞고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중심은 어떤 대단한 은하계도 아니고 엄청난 중력을 가진 블랙홀도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 다 하시죠. 물론 잘 들으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과 창조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독사, 그 영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그 안에 내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우주 만물은 그래서 나를 위한 창조인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같이 저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그 먼지만도 못한 조그마한 지구 위에, 또 그 지구 위에도 그 조그마한 나라, 죄송해요. 대한민국인데 어쨌든 그래도 작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 조그마한 슈타트에,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중심이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자, 땅을 보죠. 땅, 하에레츠. 단수예요.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책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표제, 즉 제목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뭐 영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구약학 그 신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거를 1장 1장의 표제야, 제목이야. 그리고 그 이하부터 이제 구체적인 창조 목록이 나오는 거야라고 말을 해요. 뭐 이제 근거로는 그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거든요. 하늘과 물을 나누사 위에를 하늘로 만드신다. 그래서 봐라, 천지 창조 1장 1절은 제목 표제야, 이렇게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장 1절도 첫날 창조한, 첫째 날 창조한, 빛과 함께 창조한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이 하에레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지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살고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발생하죠. 그러한 수많은 인생과 사건들이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과 이 지구 위에서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단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된 이 지구 위의 모든 인생사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세요.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생각과 행위들, 사건들, 역사의 내용들 모두는 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세우신 일들인데, 누구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은혜의 오른손, 표현이죠. 오른손.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은 그 오른손, 그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조성하시며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진정 믿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시간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영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종말을 고하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약속의 천명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그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가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서의 구원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이 동선의 중심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완성을 이미 약속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창세기 1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좀 이렇게 패러디하여 이런 말을 썼었죠. 그러니까
The end precedes the beginning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시작에 precedes 앞선다. Eschatology precedes the creation.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경륜의 완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인 겁니다.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그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과 경륜은 이미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삶이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그 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 베레시트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떤 굴곡을 통해 당신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질지를 하나하나의 이 연극과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이미 끝난 거구나. 그거를 알고 더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베레시트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 카이로스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렇듯 시간과 영적인 세계, 이 우주의 모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하나의 변화를 꼽자면 그것이 샬롬이에요. 평강과 평안이 깃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에 뒤질세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늘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지는 우리 자신이 들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창조하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창조하신, 여기서 흘러가는 모든 인생을 일구고 조성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것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에레츠 1장 1절부터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가 무슨 깃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너무나 쉽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얽매이는 그런 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속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합니까? 실제로 먹지 못해서, 실제로 마시지 못해서, 실제로 입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실제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입을 거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좀 마실 게 없어서 걱정, 염려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오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오지나 이런 빈민 국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1달러에 뭐 수십 명이 먹는 그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천지니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존재의 생존의 문제도 아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이렇게 골몰을 썩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얻고 싶은 겁니다. 내가 먹는 데는 문제 없는데 난 너보단 좀 더 잘 먹고 싶어. 제가 저 집을 샀네? 이럴 수가. 내가 사야지. 나도 사야지. 저 몇 cc야? 저 차를 끌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상대적 우월감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 나는 쟤보다는 더를 외치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염려하는 것. 비교입니다, 비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이 시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새겨진다면 이런 상대적 우월감에 쩍은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며 정말 짐승 같은 삶인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창조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지 스스로를 성찰하셔야 돼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을 밟지 못해 이렇게 안달하지? 상대적 우월감에서 늘 초연하지 못하는, 늘 경쟁 구도에서 남을 죽여야 사는 그런 끊임없는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삶, 동물의 왕국처럼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을 유치하게 그러면 이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경쟁하지 말자고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더 후덕하게, 조금 더 포근하게, 조금 더 아량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자는 우리 신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진짜 믿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 긴 텍스트를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31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짜 믿으십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주님의 이 의도가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창조 중보자로 다 내가 만들어줬지 않냐, 수천 년 전에 너 한 사람을 위해.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구원의 중보자로 내어주었지 않냐.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너 이걸 못 믿고 자꾸만 염려하냐. 이 어마무시한 이 축복 앞에 우리가 여유와
아량과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누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천지창조의 명분이, 보세요 한번. 천지창조를 보시라니까요.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사건 터졌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접근이라고 느끼셔야 합니다. 왜? 우연은 없습니다. 워낙 우리는 계산적이고 자본주의화되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쉽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억 현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현금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누군가가 10억을 줬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예배 끝나고 한식 뷔페 쏘셔야죠. 호텔 한식 뷔페 초대해서 드레스된 모든 한인들 오세요. 한턱 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공식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옳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그 10억보다. 바득바득 아등바등 기어코 남의 것을 빼앗고 더 주기 위해 남을 밟고 등에 칼을 꽂고 그런 악착 같은 저급함이 생겨날 여지가 우리 신자의 인생 속에 있겠냐고요. 여유와 아량과 넉넉함과 후덕하게 웃어주는 그런 게 신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왜요? 하나님은 내 백인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한국 사회 뉴스에 거의 막 도배가 된 게 그 삼성전자 회장 아들, 이재용 회장 아들이 군대 입대했다면서요. 시민권도 버린 채. 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에 옮기는 거라고 막 모든 뉴스들이 막 그렇게 대서특필하던데 너무 좋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재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깟 2, 3년 조금 장교로 갔으니까 3, 4년이라고 하더만요. 그거 쉽지 않죠. 그 젊은 나이에. 게다가 그 어마무시한 그 시민권도 포기한 채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삼성전자 회장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실? 그런 배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지지난 주일날 청년들과 몇몇 지체들과 사랑만 모임을 가졌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영국 찰스 2세가 너무 부럽다. 특히 그가 가진 그 대저택, 그 어마어마한 그 정원이 있는 그 윈저 저택. 난 정말 부럽다. 근데 한편으로 나는 그 못지않은 정원을 갖고 있어. 엄청 큰 정원. 그로스 가르텐. 이게 무슨 정신분열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냐 할지 모르지만 그런 호언장담이 없습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신자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정말 믿는 거 맞아요, 우리?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1장 1절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이 창조를 진정 믿는다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격과 설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즐거움과 당당함으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 구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 진짜 이 샬롬이 있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의 샬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믿으라 그거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한 거를 바라봐라. 잠잠히 바라봐라가 겸손하라 그 뜻이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우주 전체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랑방에서 나누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고민해 보세요. 이 진리의 빛을 통해 내가 과연 왜 염려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해 보라 말입니다. 그냥 구름 잡듯이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이러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실존 속에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미 확인했잖아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봐. 공중의 새를 봐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를 다 챙겨준다니까.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어떤 느낌과 생각과 도전과 자극이 되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 성찰이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죠? 이 말씀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결국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만물이죠. 이건 철학의 3단 논법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이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베레슈트,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헛된 크로노스의 시간과 사건들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이 자연 만물 속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더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씩씩하게 살아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와 사건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시며 어거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진리를 진정 알진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이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베레시트의 시간 속에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 카이로스,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만남을 경험하여 그 안에서 누리는 넉넉함과 아량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향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